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아멘 아멘. Oh clap your hands, all ye people, 외쳐 승리의 소리로. Oh, oh, oh.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의 중심 되시며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시 넘어져도 주 자비와 은혜로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태어나신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델 되시며 오직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왜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나의 참 소원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 주님만 높이 말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만 높이 말아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마음과 정성 나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존경하시고 높이 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것을 성령으로 엎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참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높이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교만으로 살아간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수치와 상처로 깨진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어 죄에 붙잡힌 삶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전쟁과 내전을 비롯한 욕심과 욕망이 난무한 가운데 임하시어 불의에서 멀어지고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박과 자살, 음란, 사회비를 비롯한 타락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어 성경적 가치를 지켜가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소망을 잃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반응하여 주시어 속히 영육이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 무너진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교육의 모든 영역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4월 총선으로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시어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신 하나님, 청년들에게 영혼의 든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어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동행으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LTS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또 허락하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발전하는 시간, 주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며 작은 천국을 이뤄가는 공동체가 되는 좋은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예배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손길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들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래프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신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찬양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란 곡이거든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 이런 찬양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골골짝 빈들로 보내시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 속에 부르게 되는 찬양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명이라는 곡입니다. 험한 산도 산 힘든데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나를 버리겠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어서 부담이 몰려오는 찬양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케스트라의 이 찬양의 고백을 들으면서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앞으로 목회자로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라서 참 감사했습니다.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일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때가 벌써 24년 전인데요. 그 마음에 따라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곳으로 보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때로는 험지로 보내실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주어진 그 기간 동안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하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타종교는 어떠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석가모니도 아니고 공자나 마호메트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역사적 인물이었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비기독교인들과는 달리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으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도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바 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사랑의 삶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구별될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욕 안 하고 이것도 구별되는 유인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대표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혹시 좀 죄송한데 지금 조명이 다 켜진 게 맞을까요? 이게 조금 좀 어두운 것 같아가지고 자꾸 좀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좀 설교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나오고 있는 것이면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 조명이 다 안 켜진 거라고 한다면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세상과 구별되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잘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죽어가는 영혼들, 또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도 전합니다. 그렇게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게 되면 가장 좋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고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춤추실 겁니다.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영생, 부활과 영생, 천국에서의 영생인 것입니다. 죽음 위에 세계가 없다라고 하면 말짱 도루묵,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후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 덕분에, 이 사람 덕분에 내가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렇게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아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해 준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한 사람, 전도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면 이웃 사랑도 실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어렵다는 그 고향에서 전도에 성공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실천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전도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향에서는 삶으로 전도합니다. 고향에 가시게 되면, 즉 가정과 친숙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삶으로 전도하셔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일정을 마치시고, 이스라엘의 중간 지역이죠, 사마리아에서 일정을 마치고 갈릴리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크게 3등분할 수 있다고 거듭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남쪽이 유다 지역, 가운데는 사마리아, 북쪽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동안 요한복음 2장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유다 지역, 이 남쪽 지역에서의 사역을 성공리에 마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꾼 사람들을 질타하시면서 성전을 정화시켰던 사건도 감당하셨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던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자 율법에 있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쪽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시다 보니까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인기가 좋았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명성을 넘어서게 되는 것들도 경험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갔었는데, 이 유다 지역에서 워낙 활동을 잘 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를 느꼈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북쪽 지역보다 수도가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 지역이 훨씬 더 환경이 좋거든요. 거기에 눌러 계시면서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개척만 하시면 수천 명, 수만 명 몰려오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를 떠나서 유다 지역으로, 갈릴리 지역,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는 동안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죠. 거기에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이 말하지도 않았던 과거의 행적을 딱 맞추시기도 하고, 또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질문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본질을 딱딱 짚어가면서 말씀도 가르쳐 주셨고요. 그렇게 이틀 정도 사마리아에 머물면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는데,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그 여인이 얘기했던, 예수님이 여인이 말하지도 않았던 것을 신비롭게도 알아맞혀서 그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는데, 나중에는 말씀을 듣고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인정하며 높임을 받게 되었던 것이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개척 딱 하시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 수도 없이 몰려와서 대형교회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굳이 고향 땅인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편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는 고향 땅이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갈릴리 지역이 조금 더 살기 윤택하니까 선택하시지 않았을까 오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4절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푸념을 늘어놓으셨죠. 저기 유다 지역하고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그렇게 환대를 받았는데, 사역에 성공을 좀 했는데,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가면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게 되죠. 그러면서 사용하셨던 표현이 뭐냐면, 선지자는 고향 땅에 가게 되면 높임을 받지 못해,
인정을 받지 못해 우리에게 곤란한 일들이 많을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신학생들이 이 성경 구절을 어떠한 상황에서 많이 인용했냐면, 이제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사역지를 가게 되는데 자신이 쭉 자라왔던 모교회로 가게 되는 전도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교회에 가게 되면 이전까지는 형, 동생, 뭐 아무개 다 이렇게 지냈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으로 오게 되니까 그곳에 있는 분들이 혼란을 겪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이라고 해야 되는지 동생이라고 해야 되는지 반말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이 전도사님은 지나온 행적을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내가 막 말씀을 전해도 힘이 잘 실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건의가 잘 세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했어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유다와 사마리아를 포기하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득이 될 게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으로 가십니다. 험지로 가시죠.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선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셨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이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 고향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 가족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해 주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 큰 형님이, 우리 큰 오빠가 미쳤나 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 식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면 우리 큰 오빠, 우리 큰 형님, 내 큰 아들 이거 말리려고 찾아왔던 것이 예수님의 식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고향 땅에서 사역하시는 것은 참으로 어려움이 많은, 제한 사항이 많은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뜻에 따라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45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당연히 환영받지 못할 땅에 가게 되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환영해 주었다라는 예상 밖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영접은 거절하지 않고 환대해 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5절 후반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고향 땅에서 이전까지 동네 형이었던 그 예수님을 환대해 주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그때 갈릴리 지방 사람들도 유대인 남자들은 성인이 되게 되면 유월절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율법에 따라 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내려온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일부분만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지켜봤고, 그러니까 귀로 전해 들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삶을 사시는지를 모두 지켜보았고 그 결과 우리가 저 동네, 저 시골 동네에서 몫으로 살았던 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어렵다는 고향에서의 전도에 성공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려면 삶으로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직장의 동료들, 학교 동기들, 전도하는 거 너무 어렵죠. 너무나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나 쑥스럽고, 야,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너도 천국에서 영생해야지, 야, 예수님 믿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봐야지, 말 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괜히 얘기하면 친한 사이니까 편하게 반응하는 거죠. 너나 잘 믿어 이런 얘기, 너나 똑바로 살아, 너나 구원받아, 뭐 이런 얘기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놀림받을 것 같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면 괜히 관계가 서먹서먹해지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받아들이면 좋아지겠지만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거절한 거니까 서로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다 보니까 용기가 나지 않아서 고향에서, 즉 친숙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고향 땅에서 거절당하지 않고 환영받는 전도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삶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캠퍼스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면 정말 사랑하는 저 사람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게 되면 죄송합니다, 100% 전도에 실패할 겁니다. 세상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거 다 꺼내어 보여주게 되면 전도 못합니다. 세상 속에서 나와 친숙한 사람들, 특별히 고향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전도해 가려면 못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해야, 그와 같은 삶이 가능해져야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성격대로, 내 감정대로, 내 컨디션대로, 내 생각대로 살게 된다면 전도 못합니다. 이 못난 나의 모습은 절제를 딱 하고 이 내 못난 자아가 막 튀어나오려고 하면은 그때 심호흡을 한 3번 하세요. 심호흡을 크게 3번 정도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예수님과 최대한 비슷하게 생각해보고 예수님과 최대한 비슷하게 마음 먹어보고 예수님과 최대한 비슷하게 행동하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괜찮아요. 그 방향을 향해서 서툴러도 괜찮아요.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집안일을 할 때 세상에 속한 부부들은 계산을 많이 합니다. 내가 밥을 했으니까 너는 설거지를 해.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질서를 지켜가며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물어보는 거죠.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전까지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던 그분이 배우자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깊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오늘은 밥도 하고 뭐 좀 설거지도 하고 디저트도 제공하고 또 빨래도 하고 접기도 하고 물걸레질도 해. 뭐 이런 부담을 팍팍 주시는 거죠. 그러면 나도 힘들었어요 라고 투정도 한번 투덜도 거려보시고, 근데 성령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다만 나에게 힘과 체력과 용기와 화내지 않는 마음을 꼭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신 뒤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거 구하지 않고 내 의지로만 하시게 되면 속상하고 화나고 열받아서 싸우게 됩니다. 꼭 구하시고 순종하셔야 되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설교 말씀을 들을 때면 야, 저기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살면, 저 성경의 진리대로 살아가게 되면 천국에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세상 속에서는 호구되는 거야, 비참한 인생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생각과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으면 이와 같은 비관적인 예상을 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해보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안 해보신 분들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진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호구 잡히고 무시당하고 평생 종처럼 굴종하며 사는 것 아닙니다. 주시는 마음에 따라 용기 구하고 감당해 보세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내 못난 자아를 잠시 절제시키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예수님의 길을 내가 선택하며 힘들지만 비틀거리지만 걸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주의 일하심도 경험할 수가 있고 나의 삶을 통하여 그 불쌍한 한 영혼도 건져내어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향 땅에서는 전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친한 사람들, 내 가족들 전도하기 어렵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영적인 원리를 지혜롭게 선택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개인 지도 교사가 돼서 안내해 주시거든요. 물어보십시오. 저 불쌍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조금 해볼까요? 물어보십시오. 그때마다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능력과 용기를 구하시고 간구하시면 고향 땅에서도 삶으로 전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만 보여드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심으로, 그 삶을 따라가심으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동료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기적을 전합니다. 진짜 기적이 있거든요. 이것을 전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 지역에 가셨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 많은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나였습니다. 여기 가나라고 하는 것은 이전 말씀에서 확인했다시피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기적이라는 대신 표적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왜 기적이라고 쓰지? 왜 미라클을, 왜 표적, 이상한 말, 낯선 말로 번역했을까 고민이 있으실 텐데, 이 표적이라고 번역된 것은 뭐냐면, 영어 성경을 보시면 사인이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를 보게 되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기적 사건 안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 이 기적이 지시하고 있는 것, 말하고 있는 바가 있을 때 이를 표적, 무엇인가를 표시하고 있는 기적이라 하여 표적이라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어내는 이 속성을 변화시킨 거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기적 사건이 특별한 의미를 담게 되었을 때, 가리키게 되었을 때 표적이란 말을 씁니다. 예수님은 가나 지역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왕의 신하의 죽어가는 아들을 놀랍게도 고쳐주시게 되는데, 이것도 표적이라고 되어 있죠. 기적이 아니라. 이건 어떠한 것을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님은 생사화복, 인간이 살고 죽는 것, 또 고통과 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일으키신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47절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아들이 고열 증상으로 인해서 좀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제발 우리 집에 와서,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해와 믿음은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제발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4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도무지 이 동네 사람들은 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 표적과 기사는 기이한 일인데 그냥 다 기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여주지 않게 되면 믿지 않는다라고 한탄하신 뒤에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47절과 48절을 이렇게 쭉 읽게 되면 내용이 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고 좀 생뚱맞다, 이렇게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한의 글쓰기의 방식이 하나의 사건을 잘 요약 정리해서 서술하는 형태로 글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 한 2시간 정도 발생한 사건인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게 되면 거기에 주요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이걸 툭툭툭 이것만 집어다가 쭉 연결시키는 글쓰기 방식을 요한이 택했기에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게 연결이 잘 안 된다, 부자연스럽다,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는 그 절과 그 절 안에 담겨 있는 행간을 읽어야 그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 듣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저기 이 사람 아들 고쳐주면 우리가 당신 그리스도로 인정하겠다고. 저기 예루살렘 갔다 온 사람들한테 얘기 듣긴 들었는데 우린 본 게 없으니까 당신이 기적을 놀랍게 행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로 인정해 주겠다고. 이런 반응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을 이미 다 행했고 보여줬는데 뭘 더 보여달라고 하는 거냐. 도무지 이 동네 사람들은 이처럼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않는 거구나 라고 한탄하신 것이 47절과 48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한탄하신 뒤에 나 안 고쳐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놀랍게도 왕의 신하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기적을 행하셨던 거죠. 그렇게 그 아들의 목숨을 건져 주시게 됩니다. 이 기적으로 인하여 왕의 신하, 너무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니까요, 그 가족들한테 얘기해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을 전함으로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집안을 건져내어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초자연적인 기적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구원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원리를 발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정말로 전도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자꾸 얘기하는 거죠. 야, 나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 한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오늘 본문을 근거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혹은 나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행해 주시기를, 기적을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인사이트를 주시고 그 정도인 거지, 자연현상을 넘어서서 내 삶에서 뭔가 일하실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과거에만 했겠고 특정 인물에게만 하겠고 나에게는 관계없겠지라고 이미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무한대로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적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어떤 병의 치유가 됐든 문제 해결이 됐든 간구하시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 사람과 그 가정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께서 우울증과 불면증과 공황장애까지 마음의 질병을 갖게 되었고 오랜 시간,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도무지 개선이 되지 않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분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마음의 아픔들이 호전이 되어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처럼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님, 당신도 믿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좀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의 모든 병이 다 낫게 된다면, 정말로 깨끗하게 낫게 되면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을 믿을게요. 아마도 배우자의 마음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의 사람을 깨끗하게 다 고쳐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 또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때가 되게 되면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전에 듣고 난 뒤에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 깨끗하게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영혼과 한 집안을 건져내어 살리기 위해 그들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기적을 행하심으로 풀어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면 그 기적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 기적을 체험함으로 한 사람과 집안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기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기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용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도 잘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알려줘야 되는 진짜 기적 사건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그 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긴 시간을 사셨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와서 자신을 종처럼 여기면서 사람들을 섬겨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보니까 다들 받아들이지를 잘 못해요. 신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가르쳐야죠. 근데 지배하거나 군림하지 않고 자기를 종처럼 여기면서 섬겨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목숨을 바치셨다라는 거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멀리 가시지도 않고 지금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분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된대요. 이게 진짜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보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가 전해야 되는 진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놀라운 기적, 이게 우리가 나중에 정말로 전해야 되는 진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총력 전도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한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달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한 그 문제 위에서 많이 기도하세요. 나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내 삶에서 도무지 풀리지 않았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여러분이 경험한 그 기적, 그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5월 5일 오부 예배,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저도 좀 손가락이 이렇게 오그라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억에 잘 남으니까 사용하겠습니다. 555예요. 5월 5일 오부 예배 때 그분들 초청하십시오.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정말 알아야 되는 진짜 기적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팀플레이가 조금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은 한 달 동안 내가 경험한 기적을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진짜 기적을 제가 함께 전달함으로 너무나 소중한 그 한 사람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천국에서 큰 자는 전도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큰 자는 전도한 사람입니다. 49절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내 아들이 이제 고열 증상으로 혼미한 상태고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50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당신의 아들은 살아 있습니다. 다 나았어요.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도 대단한 것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우리 집에 가서 직접 고쳐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 말 믿고 가는 길에 내 아들 죽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따지는 거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급하게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 정도를 걸어갔습니다. 51절을 보게 되면 집에 가는 길에서 종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에 그분의 능력으로 내 아들이 낳은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몇 시에 언제쯤 내 아들이 좋아졌는지 그 시점을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 그 전날 오후 1시쯤에 아들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준 겁니다. 왕의 신하는 이 놀라운 사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음을 신뢰했고 온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다양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병자를 고치신 것도 궁극적으로는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에서 영벌받는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려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냐면 영혼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어디로 기결되는가? 영혼 구원으로 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천국 말고요, 이 땅에서는 너무나 밑바닥 인생을 사셨던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대학도 안 나오셨고 직업도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블루 칼라였죠. 사무직이 아니라 생산직이었습니다. 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좋은 말을 좀 타셨으면 이걸 좀 적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세단을 타는 것을 특별히 부담을 느끼지 않을 텐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소형차에 해당되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또 자차가 아니에요. 빌린 거거든요. 빌려도 좀 좋은 차 빌리시면 렌터카에도 좋은 거 할 텐데, 이거 빌린 것도 소형차를 빌리시니까 자꾸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차 살 때마다 이거 사도 되나 고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었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늘 하루 양식 이상의 것이 없었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년의 양식은 구했어야 돼요. 일용할 양식 구하고 사셨던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여자친구도 없고 남들은 20살 이전에 다 결혼했는데 33살이 되었는데 여전히 솔로였습니다. 자식도 없었죠. 가장 비참한 게 사랑하는 친구한테 배신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친구들한테 다 배신당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죠. 사형당한 거예요. 사형수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신 것,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거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내하시고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가장 낮은 자예요. 가장 낮은 자도 좀 표현이 멋지지 않아요? 낮은 자. 그냥 편안하게 말하면 밑바닥에 산 거예요. 밑바닥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는 밑바닥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가장 높은 자, 큰 자가 되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삶을 감내했던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존재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삼으셨고, 하늘에 존재하는 것, 땅 위에 존재하는 것, 땅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명을 위해서 어렵게 사셨지만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일평생 바치셨는데 그 삶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하필 이 집안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그 대학에 갔을까? 내가 왜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좋은 부모 잘 만나서 호의호식하라고, 편안하게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보내셨을까요?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앞으로 취업에 도움되는 교육과 기술을 익히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 인맥도 형성하라고 보내셨을까요? 남들 부러워하는 기업에 입사해서 돈도 많이 벌고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적금도 해서 돈도 불려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 중요한 가치, 인생의 중요한 일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집으로, 그 학교로, 그 캠퍼스로, 그 직장으로, 그 교회로 우리를 왜 보내셨을까?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하라고 저희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건져내 살릴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건져내어 살리라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하라고
저희들을 지금 그곳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그곳에 있는 이유, 전도, 영혼 구원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지켜가시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해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에 있음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주신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지켜갈 수 있도록 기회도 제공해 주셔서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85%의 사람들 건져내어 살리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가장 귀한 삶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말하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침묵하며 눈을 감고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고 또 주시는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실 때 붙잡아 보겠습니다. 질문을 던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말씀을 지키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고 주시는 음성을, 주시는 생각을, 주시는 마음과 또 보여주시는 장면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1분간 침묵하며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아직 주의 음성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셨던 것들, 또 결단하게 된 것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어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쳐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어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왜 요즘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지, 내가 왜 그곳에 속해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또 보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건져내어 살리는 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시는 기회에 따라 내가 경험한 기적과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진짜 기적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사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가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주님께서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주신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최근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한 관계도 맺게 하십니다. 그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그들을 건져내어 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믿고 이제 기도하며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욱더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사 그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내 삶의 의미와 보람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때로는 허무하고 절망스럽고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것은, 오늘 내가 그 두 발을 딛고 그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건져내어 살리라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주시고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경험한 나의 기적을, 나의 은혜를 그들에게 증언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승리하는 어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그것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향유 옥합과 두렙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에 전달하는 사람이 주목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사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자들이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이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사랑받는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내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주님의 교회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워서 예물 드리지 못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주 앞에 기쁨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질병,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온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따뜻한 손길로 안아 주셔서 이제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질병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사람 낚는 어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천국에서 주와 함께 기쁨을 경험하고 큰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4월은 총력 전도의 달입니다. 이번 청년부 총력 전도의 주제를 마르티스 70으로 정했습니다. 마르투스라고도 하고요, 마르티스라고도 읽을 수 있겠는데 그 뜻은 증인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증인. 그 뒤에 70을 붙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명의 제자만 있지 않았습니다. 전도 훈련을 시켰던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도 훈련을 했던 70명의 제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서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함으로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마르티스 70이라고 붙여 보았습니다. 이번 4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감당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내가 경험한 은혜를 전하시고요. 그렇게 5월 5일 오후 예배 때에 초청하셔서요,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진짜 기적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팀플레이를 잘 감당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는 또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외 단기 선교 팀원을 추가로 모집하는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 채워졌습니다. 제가 사람이 없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더 기도해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돌아오는 토요일까지만 연장해 드렸습니다. 부르셨으면 그냥 가시면 돼요. 여러 가지 염려되는 거는 토요일 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고요, 어떻게 될지 더 좋은 값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돼도 지금이랑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부르셨으면 가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게 진짜 맞다면 나머지 영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와 같은 믿음과 결단과
그런 도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시간은 열어드렸습니다만 부르심이 있다면 그냥 신청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경험하면서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했던 이 땅끝 선교의 사명도 감당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마지막 주에 청년부 주간 주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청년부 주간 주일 저녁 예배가 있으면 임원들만 참여했는데요. 이번에는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섬기고자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속회가 함께 참여해서 특송으로 저녁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들을 참여해 주시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저희는 독립된 청년 교회가 아니에요. 독립된 교회인데 이 공간을 빌려 쓰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광림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부입니다. 광림교회는 청년만 있지 않고 노년과 장년과 청년과 아동과 유아까지 전 연령대가 다 있습니다. 저녁 예배는 모든 세대에게 열려 있는 통합 예배입니다. 분기에 한 번 전 세대가 통합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녁 예배 때 우리 청년들이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가 어렵지 않아요. 특송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도와 또 설교로 섬길 겁니다. 4월 28일이 되게 되면 애찬간으로 모든 속회가 내려오시면 식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시고 특송 연습하시고 그 저녁 예배를 섬기는 또 분기에 한 번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2024년에는 매월 결혼이 있네요. 또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연애해서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은데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왕범식 우리 이혜은 우리 두 분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달에 거의 한 건씩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청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소문이 나면 좋겠어요. 야, 광림교회 청년부 가게 되면 건강하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하게 연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있대. 이게 좀 소문이 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또 공동체의 특성을 저희들이 선점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데 아무쪼록 토요일 날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인도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강선미님 인도하신 강규인님 또 최다은님 또 카드 안 되셨지만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일어나 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청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교회에 나왔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